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우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로마 총독의 관저로 끌고 갔다.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그들은 유월절 음식을 먹을 자격을 잃고 싶지 않아서 총독 관저로는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들에게 나와서 말했다. 무슨 죄로 이 사람을 고발하는 것이오? 그들이 말했다. 이 사람이 악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총독님을 귀찮게 하겠습니까? 빌라도가 말했다. 그를 데려가서 여러분의 법대로 재판하시오. 유대인들이 말했다.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이것으로 예수께서 어떻게 죽으실 것인지 가리켜 하신 말씀이 입증되었다. 빌라도가 다시 관저로 들어가 예수를 불러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그 말은 너 스스로 한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말했다. 내가 유대인처럼 보이느냐? 내 동족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나한테 넘겼다. 내가 무슨 일을 했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만일 그랬다면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싸워서 내가 유대인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게 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런 왕이 아니다. 나는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말했다. 그래서 내가 왕이냐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사실을 말했다. 나는 왕이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이 세상에 왔다. 누구든지 진리의 마음이 있는 사람, 조금이라도 진리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 빌라도가 말했다.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가 이 말을 한 다음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말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겠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28절부터 32절 관전바 빌라도와 종교 지도자들의 대화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부터 19장 16절까지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유대에 파견된 로마 총독 빌라도로부터 신문 받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요, 공간복음 무엇입니까? 마태, 마가, 누가에 비해서 매우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요, 요한복음은요, 공간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대제사장의 그 가야바의 신문이나 사내들인 공의회의 모임에서의 재판에 대한 기록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점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는 제가 마지막 부분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표현은 무엇이냐면 새벽, 이 새벽이라는 표현입니다. 당시의 사내들인 공의회는요, 밤에 소집될 수 없었어요. 설사 밤에 소집되어 어떠한 재판이 진행된다 할지라도요, 다시금 낮에 모두가 모인 상황 속에서 다시금 재심판을 해야 하는 것이 그들의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요,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날이 새기도 전에 새벽에 사내들인 회의를 소집하여 사형을 결정하고요, 그리고 서둘러 빌라도에게 보내어 사형 선고를 받도록 조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이 회의 자체가 불법이었고, 그리고 이들이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이라는 표현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또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그러한 표현이 있는데, 유월절 잔치라는 이러한 표현입니다.
유월절 잔치는요, 어린 양의 고기와 쓴 나물 및 무교병을 먹는 것으로 유대인들은 이 의식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식사는요, 의식적으로 깨끗한 사람만이 참가할 수 있었어요. 즉,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다면 부정하게 되고, 만 하루가 지난 후에 옷을 빨아 입어야만 정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월절 잔치로부터 12시간도 남지 않았던 이 시점에서 이방인의 촌족의 관정에 들어가는 것을 꺼려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은요, 율법에 없는 내용을 후대 유대인들이 첨가한 것이었어요.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스스로 만든 정결의식을 철저히 지키고자 노력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요, 지금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를 죽이기 위하여 온갖 불법을 자행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은 없는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행위적으로는 깨끗하게 보이려고 노력하지만 내면에는 온갖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당에 나올 때만 깨끗한 옷을 입고 정결하게 머리도 넘기고 한다고 우리가 깨끗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이 깨끗하고요, 우리의 삶이 깨끗해야 하는데 우리는 외식하는 것과 같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6절의 말씀이에요. 눈먼 바리새인들이요,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우리요,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처럼 겉에 보여지는 것에 깨끗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내면의 상태를 소유함으로, 이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안부터 깨끗함을 이루고, 그리고 이러한 깨끗함이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난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외식적인 유대인들의 모습으로 빌라도는요, 밖으로 나가서 그들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거의 전제입니다. 왜 밖으로 나갔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빌라도는요, 그들에게 왜 이 사람을 고발했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러자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30절의 말씀이에요.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다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행악자란 범죄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말하지 않고 단지 이 사람은 범죄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사내들인 공의회가 예수님을 고소한 이유는 무엇이냐? 그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목은요, 로마법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었어요. 때문에 그들은 구체적인 제목을 이야기하지 않고 마치 예수님이 로마의 어떠한 반역의 음료를 꾸민 것처럼 이 사람은 죄인이다, 이 사람은 반역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3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석방하지 않고요, 예수님을 유대법에 따라 마음대로 처리하라 라는 재량권을 그들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유대 총독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동시에 밀란이나 소요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철저히 정치적인 계산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빌라도에게 유대인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재판을 하기도 전에 이 사람은 죽여야 하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못을 딱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들의 말,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다라는 말은요,
사실은 거짓말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사도행전 7장을 보면요, 복음을 전파하는 스데반을 로마법에 호소하지 않고 단번에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러한 기록이 나옵니다. 또한 사도행전 12장을 보면요, 야고보를 재판 없이 죽이는 모습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우리에게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거짓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으로 하여금 로마의 최고 형법인 십자가형을 받게 하여 자신들은 그를 죽인 핏값을 치르지 않으려는 정치적인 핑계를 대고 있는 모습이다. 즉 모두 다 서로에게 이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는요, 사실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자신이 나무에 달려 죽게 될 것을 예언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이러한 예수님의 죽음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죽는 그러한 죽음이 아니라 메시아로서 이미 예언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자발적인 죽음이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죽음은요, 사람들에게 떠밀려서 힘에 눌려서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러한 구원의 방도였음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둘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33절부터 38절 관정 안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관정 밖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대화를 마치고 다시 관정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께 빌라도는요,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요,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3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한 말이냐라고 대묻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만약 이 질문이 빌라도 자신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면 이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정치적인 왕인지 혹은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묻게 되므로 예수님의 대답은요, 나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다 라는 대답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요, 이 질문이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을 빌어서 묻는 것이라면 이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메시아인가의 여부를 묻는 것이므로 예수님은요, 나는 그들의 왕이다 라고 대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에 따라서 누가 질문하는 거에 따라서 대답이 달라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하신 예수님의 말을 듣고요, 빌라도는 이번엔 이렇게 물어봐요. 35절의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이는 개인적인 호기심으로 한 질문이 아니라 로마 총독으로서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왕이라고 지칭하는 자를 붙잡아 처형해 달라고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진상을 조사하고 있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또한 이는요, 매우 중요한 그러한 단서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이 모든 일을 주도한 자들이 누구냐? 대제사장, 즉 유대 종교 지도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자 예수님은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나라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임을 분명하게 선포하시는데 한 가지 단서를 제시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싸움에 의해서 획득되고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인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나라와는 전혀 다른 질서와 원리에 의해서 세워진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 나라는요,
사람이 통치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나라이며 힘이 아니라 사랑과 평화의 원리로 세워지는 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어 37절 자신이 이 나라의 왕이라는 것을 선포하시고요. 진리에 속한 자만이 이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공간복음에서는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빌라도의 질문에요, 예수님의 답변이 간단하게 내 말이 옳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요한은요,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의 생명에 그러한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서도 위축되거나 제압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화를 주도적으로 인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당하게 대응하고 있는 그러한 신적인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강조점이고 이것이 바로 공간복음과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하나님의 나라는요, 세상 나라와 다른 가치관으로 세워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그분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이 세상의 가치관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서 위축되고 주눅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소유된 자들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드러내고요. 정말로 그들의 권위에 무릎 꿇지 않는, 그들의 권위에 위축되지 않고요. 당당히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코로나 시국이 장기화되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로 기독교의 그런 이미지가 안 좋아진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나 혼자 신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까? 오늘의 이 말씀 앞에 세상 속에서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고 세상에 위축되지 않는, 주눅되지 않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적인 모습이 저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자신들의 그러한 정결의식을 지키기에 급급하지만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에는 관심이 없었던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기보다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불법을 저지르고 있고 정말로 그 불법을 합당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셨는데 우리는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은 채 그들의 비위를 맞추며 그들의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바라보며 우리들이 어떻게 이 땅 속에서 살아가야 할지 삶의 모습을 바르게 설정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말씀과 동행함으로 이 고난주간을 정말로 바르게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에 주눅 들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